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9절.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생각할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엔 사랑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생각할 텐데요. 이제까지 우리가 노인간 하나님 알기라는 주제로 6번에 걸쳐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자연세계에 나타난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또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경험을 가지고 알게 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 일하시고 또 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생각을 했죠. 하나님은 일을 하시되 측량할 수 없는 깊고 오묘한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는 그런 삶이 필요하죠. 또 다윗처럼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탁하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양한 사랑들이 세상엔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하는 첫사랑도 있고요. 해봤어요? 또 짝이 틀린 짝사랑도 있죠. 가장 가슴 아픈 사랑 중에 하나가 짝사랑입니다. 또 설익은 풋사랑도 있고요. 아름다운 무지개 사랑도 있습니다. 악착 같은 거머리 사랑도 있고요. 참 뗄래야 뗄 수 없는 골치 아프죠. 일회용 네일밴드 사랑도 있어요. 이런 건 하지 말아야죠. 끈질긴 오징어 사랑도 있고 심심풀이 땅콩 같은 사랑도 있어요. 그리고 일편단심 춘향이 사랑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자면 어떤 거하고 좀 통할 것 같습니까? 많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이 짝사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 사랑에 반응을 못합니다. 또 하나님은 참 일편단심 춘향이 같은 사랑이에요. 변함없이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그러나 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보답을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하거나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곧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점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엔 하나님 부인하는 자들이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이런 광고가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영국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세계가 작년까지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신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제 걱정을 멈추고 인생을 즐겨라. 그리고 앞장선 사람이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어,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입니다. 이분이 많은 책들을 썼는데 모두가 다 무신론에 대한 책들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성경과 기독교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도전하는 그런 책들인데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며칠 전에 레드시 오피니언이라고 영국의 유명한 여론조사 단체입니다. 여기서 57개국의 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13%가 이건 확고한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니까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난 잘 몰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없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확고한 무신론자들이 13%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나라별로 순위를 매겼어요. 한국이 얼만큼 될까요? 기대해 보십시오. 첫째, 중국이 47%입니다. 뭐 이해가 돼요. 여긴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 다음에 일본입니다. 31%. 세 번째가 체코슬로바키아 30%. 여기도 공산 진영에서 막 이제 민주 진영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프랑스가 29%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이 대한민국입니다. 다섯 번째 15%. 독일하고 똑같아요. 네덜란드 14%, 오스트리아 10%. 이런 식입니다. 확고한 무신론자가 한국의 15%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무신론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과거에 종교를 가진 일이 있습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왜 교회를 떠났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믿는 사람들에게 실망했습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습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일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의 중심적인 교훈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5절. 이걸 유대인들은 쇠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성경을 요약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유대인들은 기억하고 행동하며 삽니다. 쇠마, 들으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성경의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들은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제시합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엄청난 크고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유로 밝힙니다. 그래서 4장 11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왜? 내가 보여줬단 말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마땅한 일입니다. 이제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까? 요한 1서 4장 8절에 그 이유를 밝힙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격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 거로 사랑을 모르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사랑을 해야 사랑의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사랑 가운데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합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화를 참으시고 사랑이 넘치는 분입니다. 그분은 항상 꾸짖거나 따지지 않으시며 화를 오랫동안 품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사랑은 땅에서 하늘이 높은 같이 높고 위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김태원이라고 아주 유명한 음악가입니다. 기타리스트고요. 또 노래도 부르는 가수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 아내 소원은 아들보다 하루 더 사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람 아들이 자폐증 환자입니다. 자폐증이란 인간관계를 못해요. 또 느낌이나 생각이 온전치 못합니다. 정신적으로 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노릇을 못합니다. 그러니 그런 환자를 안고 사는 부모의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엄마가 하는 얘기입니다. 내 자식, 비록 병들고 그래서 정상적인 인생을 살 수 없는 그런 아이지만 내 자식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사랑해주고 사랑해주고 사랑해주다가 엄마인 내가 그 다음날 죽는 게 내 소원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느냐고요. God is love. 사랑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크고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란 말로 표현합니다. 은혜란 받을 수 있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베푸는 게 아니에요. 받을 수 없는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여전히 부족하고 어리석고 죄가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느냐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낌없이,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제 생각해야 할 것,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사랑, 재창조의 사랑, 그리고 다스리시는, 인도하시는, 도와주시는, 축복하시는 섭리의 사랑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창조의 사랑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양 이대로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우주와 역사를 만드시고 그 시간과 공간 속에 머물러 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The image of God.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걸 이미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건 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품적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네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격성입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이 가지신 인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인격적 존재라고 부릅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를 가지는 겁니다. 인간만이 알고 느끼고 판단합니다. 동물은 그렇게 못해요. 개나 소는 못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인격을 가집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바로 이런 것들이 인격성입니다. 퍼스널리티. 두 번째는 모랄리티. 인간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압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아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모랄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구분해서 바르게 사는 거예요. 바로 인간은 모랄리티,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예요. 세 번째는 크리에이티비티, 창조성입니다. 인간만이 불을 다스리고 또 불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 갈 줄 아는 그러한 존재이고, 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온 우주를 다스리라고 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창조적인 책임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성상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입니다. 인간만이 종교를 가져요. 인간은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와 관계를 가집니다. 이건 영적인 부분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성, 도덕성, 창조성, 영성.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창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지었다. 내가 만들었다. 두 번째는 재창조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재창조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이것이 재창조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래서 우리를 재창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재창조의 사랑을 보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이런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섭리의 사랑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포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를 예수 안에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다음에 네 멋대로 살아라, 그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I'll help you.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끊임없는 사랑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통틀어서 섭리하신다.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섭리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러했고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가능한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느 하나라도 헛되게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선을 위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의 다가오는 모든 경험들이, 만남들이,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이런 섭리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사는 겁니다. 가끔 보면 교통사고가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차가 저기까지 올라갔을까요? 기가 막히죠?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통사고가 선진 국가에서 가장 많은 죽음의 원인입니다. 죽음의 원인이에요. 하루는 젊은 집사가 목사에게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오늘 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아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제 차가 완전히 빠가졌습니다. 다시 쓸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졌는데 보십시오. 제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건강하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더 큰 기적이 무엇인지 제가 말씀해 드릴까요?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예. 저는 지난 35년 동안 운전하고 다니는데 그런 사고 한 번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더 큰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사고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신단 말입니다. 이 치과에 가면 항상 불편하죠.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폴란드에서 어떤 의사가 환자의 이빨을 다 뽑아버렸습니다. 안나 맥코비각이라고 하는 폴란드의 여자 의사입니다. 여자 의사가 치과 의사인데 환자가 왔어요. 보니까 얼마 전에 배신하고 도망간 남자친구입니다. 다른 여자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배신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마취를 시켜놓고 충치를 뽑으려고 하다가 가만 보니까 얼굴 보니까 화가 자꾸 치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취는 되어 있겠다.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 이빨 32개를 다 뽑아버린 겁니다. 배신에 대한 복수를 이렇게 한 거죠. 우리 토니 장래 희망이 치과 의사 되는 건데 좋은 치과 의사 되라. 그러나 저건 배우지 마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점점 우리가 하나님 많이 배신하고 삽니다. 배신할 때마다 몽땅 싹 뽑아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또 품어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땅이 하늘에서 먼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면 다 모든 죄를 잊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요약을 정리를 합니다. 성경의 중심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나? 창조의 사랑, 재창조의 사랑, 섭리의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이제 결론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인가?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계속 이어서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성경이 제시하는 가르치려고 하는 인간됨의 도리, 인간의 마땅한 모든 삶의 원리가 여기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세 가지의 원리가 여기 나타납니다. 첫째,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라. God first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부모보다도 세상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처럼 사랑하면 그게 다 우상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우선적으로 God first, 먼저 사랑해야 할 그런 분입니다. 또 두 번째는 전인격적입니다. 마음, 목숨, 뜻, 나의 지성을 다해서, 감정을 다해서, 의지와 영을 다해서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전인격적인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몸을 드리라 그랬어요. 몸이라 할 때 그러니까 소마란 단어를 씁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인격이에요. 전 존재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전인격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이웃 사랑을 통해 확인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수평적인 인간관계, 이것이 같이 갑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이웃사랑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죠. 요한일서 4장에 가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사랑은 이웃사랑을 통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최우선적으로, 전인격적으로, 그리고 이웃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지난 20세기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독일 사람인데 말년에 미국에서 와서 강의를 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쓴 논문과 책은 수만 페이지에 달합니다. 20세기에 이분만큼 깊고 해박하게 넓게 글을 쓰고 또 신학을 얘기했던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참 앞서갔던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타임즈에도 나오고 이건 독일의 우표입니다. 우표의 인물로도 나왔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나이 많이 들어서 모든 직에서 은퇴하고 이제 그만둘 때가 됐습니다. 마지막 은퇴 강의를 시카고에 와서 시카고 대학에서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수천 명이 모인 강당에 마지막 강의를 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피곤합니다. 힘을 다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가 끝났을 때 총장이 사회를 봤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강의를 끝냈는데 여러분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강의를 한 칼바르트는 이의 생애 동안에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많은 책과 논문을 쓴 대학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됐고 피곤하실까봐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고 질문이 많겠지만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물으려고 합니다. 그걸로 모든 질문을 대신할까 합니다. 양해를 구하고 질문합니다. 칼바르트 박사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박사님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책과 논문과 신학을 얘기했습니다. 칼바르트의 신학을 딱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죠. 대단한 질문입니다. 칼바르트의 모든 신학을 요약하는 원 센텐스, 한 말로 표현해달라. 칼바르트가 웃으면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Children once they weak, but His love is very strong.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성경이 얘기하는 것. 칼바르트 신학 한마디로 말하면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사랑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생명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어주셨사오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성경을 통해 또한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할 줄 아는 인격 되게 하소서. 하여 하나님의 사랑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받은 그 사랑을 또한 이웃들에게 많이 베풀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 채플 하나님 사랑의 기반을 두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이해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존중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사랑이 필요한, 사랑에 메말라 있는 나그네 이민길 속에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손길로 다가가서 사랑의 주님을 증거하고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사랑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